성경 말씀 마태복음 8장 23절로 27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8장 23절로 27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배에 오르심에 제자들이 따랐더니 바다에 큰 놀이 일어나 배가 물결에 덮이게 되었으되 예수께서는 주무시는지라. 제자들이 나와 깨우며 이르되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시고 곧 일어나사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그 사람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가 어떠한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더라. 아멘. 오늘은 보스턴에서 오신 우리 이보성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니카라구아 단기 선교를 갔었는데요. 우리 치과 선교팀과 함께 보스턴에 있는 케임브리지 연합장로교회 또 우리 교회가 협력을 해서 같이 갔다 왔습니다. 그래서 케임브리지 연합장로교회 담임 목사님이신 김영호 목사님과 이제 식사 시간이나 또 이동 시간에 많은 이야기를 나누는 가운데 그 목사님 심호하시는 교회에 아주 좋은 선교사님이 잠깐 와 계시는 선교사님이 계시다고 그래서 너무 좋으신 분이라 그래서 제가 부탁을 해서 오늘 모시게 되었어요. 이보성 목사님은 총신 신대원을 졸업하셨고요. 저와 동문이십니다. 뉴저지 세임교회를 담임하셨고 중국 선교사로 15년간 사역하셨습니다. 중국에서 열방 아가 경배와 찬양학교 교장, 이 아가는 아름다운 노래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약복서원 기독교 초중고 교장 등으로 사역하셨고 열방 협력교회 담임하셨습니다. 이 시간 나오셔서 귀한 말씀 전해 주실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목사님 소개하신 것처럼 저는 남부 뉴저지에서 담임 목사로 사역을 하고 이제 중국 선교사로 가서 15년 정도 사역을 했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정치적인 상황 때문에 2번 체포를 당했어요. 난생 처음 경찰서라는 곳에 가서, 거기 중국은 경찰서라고 부르지는 않는데요, 경찰서에 가서 6시간 동안 조사를 받는데 참 놀라운 경험이었습니다. 다행히 제가 미국 국적자여서 추방을 당하지는 않고 빠져나왔지만 계속해서 사역을 더 이상 할 수가 없어서 현재 이제 딸과 아들이 있는 보스턴에 와서 다음 사역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 케임브리지 연합 장로교회 제가 아이들이 다니고 있다 보니까 좋은 목사님을 소개시켜 주셔서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이렇게 말씀을 나누게 되었습니다. 모든 만남에는 다 하나님의 섭리하심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저와 여러분의 만남에도 하나님의 섭리하심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서로 좋은 만남 속에서 함께 은혜 받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예수님이 갈릴리 호수 주변에서 말씀을 가르치시고 병 고치는 그런 소식을 알게 돼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몰려오게 되었을 때 예수님께서 갈릴리 호수 동편으로 건너가면서 발생한 사건입니다. 마가복음 4장 35절에 보면 이 사건이 발생한 정확한 시간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조금 성경을 왔다 갔다 할 건데요. 자, 마가복음 4장 35절 한번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4장 3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가복음 4장 3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날 저물 때에, 아직 못 찾으셨죠? 앞에 있나요? 영어로만 나와 있어서 영어로 읽으셔도 됩니다. 마가복음 4장 35절 같이 읽습니다. 그날 저물 때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언제 건너가자고 하셨죠? 저물 때에 건너가자고 하셨습니다. 이 저물 때에 건너가자고 하신 것이 오늘 본문에서 중요한 키포인트입니다. 갈릴리 호수는 조금 특별한 지역입니다. 갈릴리 호수의 그 수면은 바로 옆에 있는 지중해보다 180m 정도 낮습니다. 그리고
사면은 깎아지른 듯한 산으로 둘러싸여 있는, 그러니까 사발 모양의 움푹 파인 그런 분지형의 호수입니다. 우리 지도가 보이시죠? 지도 두 개가 보이고 하나 더 보여주시면요, 이 갈릴리 호수의 남쪽은 사막입니다. 그리고 북쪽은 아주 높은 산인 헤르몬 산이 있습니다. 자, 낮에 이 사막에서 뜨거웠던 열기가 북쪽으로 올라오고요. 그리고 북쪽에서는 이 헤르몬 산의 차가운 공기가 이 갈릴리 호수 상공에서 서로 충돌을 합니다. 자, 이제 상식을 조금 동원해 볼게요. 찬 공기, 더운 공기가 충돌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죠? 오늘 아침에 생겼던 비가 내립니다. 찬 공기와 더운 공기가 만나면 비가 내리는데요. 그 온도차가 심하면 비가 내리는 게 아니라 뭐가 와요? 폭풍우가 옵니다. 그게 이제 갈릴리 지역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갈릴리 호수는 낮에는 고기가 많이 잡히는 황금 어장이라고 하는데 가끔씩 저물 때, 저녁이 되면 풍랑이 일어나는 그런 죽음의 호수가 되기도 합니다. 자, 우리가 복음서를 읽다 보면 어부였던 제자들이 고기를 잡는 장면이 나오는데 성경은 의도적으로 구체적인 시간을 꼭 얘기해 줍니다. 여러분들 기억해 보세요. 언제 주로 제자들이 고기를 낚죠? 낮에요? 아닙니다. 밤 늦게부터 주로 새벽 시간까지 고기를 낚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저물 때에 풍랑이 일다가도 이제 밤이 늦어지면 풍랑이 멈추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이 날이 저물 때에 이 호수를 건너가자고 하셨어요.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는 4명이나 갈릴리 호수에서 잔뼈가 굵은 어부들이 있습니다. 이 제자들, 어부였던 제자들이 그런 상황을 몰랐을 리가 없습니다. 그런데도 어떤 제자 한 명이라도 예수님께 갈릴리 호수의 그 상황에 대해서 말하지 않고 바로 배를 띄웠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예수님이 함께 가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함께 가셨기 때문에 이들은 그냥 순종해서 배를 띄웠던 것입니다. 그런데 뭐를 만났어요? 풍랑을 만났습니다. 예수님이 가자고 하셨고 예수님이 타셨는데도 불구하고 풍랑을 만나고 만 것입니다. 갈릴리 호수에 익숙한 제자들이 벌벌 떨고 죽게 되었습니다라고 말하는 것을 보면 보통 풍랑이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제자들이 가지고 있던 실력이나 경험은 아무런 소용이 없는 그런 풍랑이었습니다. 제자들도 나름대로 그 풍랑을 이겨보려고 안간 힘을 썼습니다. 그런데 그때 예수님은 무엇하고 계셨죠? 주무시고 계셨습니다. 제자들이 보기에 얼마나 기가 막혔겠습니까? 제자들은 가만히 있지 않았어요.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을 깨웠죠. 깨우면서 말합니다. 그게 마가복음 4장 38절에 있습니다. 오늘 본문보다는 좀 더 실감나서 마가복음 4장 3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제가 보기에 우리 여러분들은 굉장히 나이스한 분 같습니다. 지금 성경 구절을 어떻게 읽으셨어요?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되게 점잖게 읽으셨습니다. 폭풍이 일어 죽을지 모르는 상황에서 제자들이 그렇게 말했을까요? 이 본문을 가지고 만든 찬송가가 있습니다. 우리 한번 찬송가 갖고 계신 분들은 371장 한번 찾아볼까요? 371장. 371장 두 번째 항에 보면 이 구절 그대로 찬송가를 불렀죠. 우리가 아시는 분들은 같이 한번 불러볼까요? 시작.
우리가 죽게 된 것을 안 돌아봅니까? 깊은 바다에 빠지게 된 때 주무시려 합니까? 그 다음 보면요, 큰 바람과 물결아 잔잔해, 이렇게 부릅니다. 제가 오랫동안 찬양 사역자로 사역을 했었고요. 성가대 지휘하고 또 우리 앞에서 찬양 인도하는 것처럼 CCM을 인도해서 음악을 조금 아는데요. 이 곡은 8분의 6박자 왈츠입니다. 8분의 6박자 왈츠, 쿵짝. 제가 좀 일부러 후렴 부분을 금밤빰빰빰 이렇게 불렀어요. 쿵짝짝 쿵짝짝, 뭐예요? 춤입니다. 왈츠는 춤추는 거예요. 지금 어떤 상황이라고요? 제자들은요, 죽게 된 상황인데 쿵짝짝 쿵짝짝 이렇게 불러요. 제자들은 지금 죽음 앞에 두려워서 떨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죽게 된 것을 안 돌아봅니까? 이 말은 한 2옥타브 이상은 높여서 말했을 것 같아요. 아니요, 옥타브가 중요한 게 아니라 악을 쓰면서 예수님께 따지고 물었을 것 같습니다. 우리 죽게 되었어요, 예수님. 옥타브가 좀 낮나요? 지금 잠이 오십니까? 우리를 안 돌아보십니까? 하면서 지금 제자들은 아무 악을 쓰면서 지금 예수님께 절망하면서 화가 나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본문은요, 우리가 앞으로 자주 만나게 되는 상황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교회에 다닙니다. 그렇죠. 오늘처럼 예배도 드리고 찬양도 드리고 헌금도 드리고 열심히 봉사하고 그런 사역들을 합니다. 그런데도 뭐가 옵니까? 어려움이 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풍랑이 일어납니다. 그 어려움을 이기기 위해서 우리 나름대로 열심히 노력도 해봅니다. 기도도 해보고 막 합니다. 몸부림을 쳐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으십니다. 그럴 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제자들처럼 할 겁니다. 어떻게 해요? 주무시고 계세요. 왜 저를 안 돌아보십니까? 하면서 원망한 소리를 하게 될 것입니다. 자, 제자들의 이런 울부짖음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을 하십니까? 이제 오늘 읽은 본문으로 돌아오겠습니다. 마태복음 8장 26절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8장 26절 같이 읽을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시고 곧 일어나서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예수님은 제자들을 꾸짖으시면서 무엇과 연결을 시키고 있어요? 믿음과 연결을 시키고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이 생기면 내가 돈이 없어서 그래. 왜 내 주변에는 나를 도와줄 사람이 없지?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돈이 없어서나 도와줄 사람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문제는 뭐예요? 믿음이 없다는 게 문제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그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실 것이라는 믿음이 없어서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자, 믿음이 무엇이죠? 우리 기독교는 믿음이라는 걸 반드시 말해야 됩니다. 근데 믿음이 뭐예요? 믿음은 철저하게 신뢰하는 것입니다. 바다는 잔잔하지 않습니다. 항상 움직입니다. 바다에는 항상 바람이 있기 마련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믿어도 경제적인 어려움, 관계의 어려움, 여러 풍랑들을 만나게 됩니다. 각종 어려움들이 찾아옵니다. 문제는 그 어려움을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것이라는 확신, 신뢰가 우리에게 없기 때문에 그 풍랑을 보고 제자들처럼 죽겠네 라고 말하는 겁니다. 어떠한 풍랑이 우리 앞에 놓일지라도 우리가 주님을 믿는다면 반드시 주님께서 해결해 주실 것을
믿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자, 제자들이 폭풍으로 인해서 안절부절할 때 예수님 이제 일어나셨습니다. 그리고는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셨습니다. 그러자 폭풍이 잔잔해졌습니다. 자,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꾸짖었다고 폭풍우가 잠잠해질 수 있죠? 어떻게? 왜요? 예수님께서 이 폭풍우를 만든 창조주이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만드셨기 때문에 말씀으로만 꾸짖어도 그게 잔잔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이 창조주이심을 믿습니까? 우리가 사도신경으로 아까 좀 전에 고백을 했습니다. 우리 첫 구절만 한번 외워볼까요? 처음에 사도신경이 어떻게 시작하죠?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여러분 그걸 진정으로 믿습니까? 맨날 외우는데요. 주일마다 외우는데요. 자, 이 부분을 영어로 보겠습니다. 우리 영어권 분들이 좀 계셔서 영어로 보시는 게 더 편할 것 같아요. 자, 앞에 자막이 보이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I believe in God, the Father Almighty, maker of heaven and earth. 전 여기서 아주 좋아하는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maker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굉장히 재미있게 저는 다가옵니다. maker, 하나님이 누구라고요? maker. 예, 하나님이 maker예요. maker는 창조하다, 만들다라는 뜻도 있지만 또 다른 뜻이 있습니다. 자, maker 무슨 뜻이 생각나세요? maker, maker. 이 말 그대로 maker. 상표죠. 어떤 옷이나 물건의 상표도 메이커라고 합니다. 여러분은 어떤 메이커 좋아하세요? 여러분들 쇼핑 가면 어떤 메이커 좋아하세요? 여기서는 좋아하시는지 모르겠지만 한국은요 이런 거 좋아하시더라고요. 구찌, 베네똥, 루이비똥, 이렇게 똥을 좋아하시는지 몰라요. 네. 너무 좋아하세요. 왜요? 그게 명품이기 때문이죠. 명품들을 좋아합니다. 그런데 옷이나 물건에만 메이커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사람에도 메이커가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어디 메이커인지 아세요? 저는 잘 압니다. 저는요 메이드 인 갓입니다. 여러분은 어디 메이커세요? 메이드 인 아메리카인가요? 여러분도 메이드 인 갓입니다. 믿습니까? 예. 주로 우리 메이커 어디에 붙어 있죠? 옷덜미 뒤에 보면 붙어 있죠? 자, 옆에 사람 한번 뒤 쳐다보세요. 목덜미 뒤에 써 있는지 안 써 있는지. 메이드 인 갓 안 써 있으면 큰일 납니다. 써 있는지 한번 보세요. 메이드 인 갓. 자, 우리는 하나님이 만드신 하나님의 명품입니다. 이런 명품이 없습니다. 우리 옆에 사람하고요. 앞뒤 한 두 사람 이상하게 한번 그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명품이시네요. 자, 우리는 분명 메이드 인 갓 명품입니다. 그런데 명품이면서도 명품 값어치를 못하는 게 있습니다. 뭐죠? 분명 명품처럼 보이는데 명품이 아닌 게 있어요. 가짜, 그죠? 카피, 짝퉁. 제가 이제 중국에서 살면서 비자 문제 때문에 홍콩에 간 적이 있습니다. 이제 홍콩에 가려면 심천이라는 도시를, 선전이라는 도시를 거쳐서 이제 가는데요. 돌아오는 길에 USB를 사고 싶어서 전자상가에 들렸습니다. 상점 주인이 소니 USB를 저에게 이렇게 보여줬어요. 그때 당시 미국에서 제일 큰 용량은 32GB가 그 USB로 제일 컸었습니다. 근데 이 주인이요 저에게 256GB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도 하나 더 갖고 와요. 52
12 기가바이트를 12 기가바이트를 또 갖고 오는 거예요. 근데 너무 예뻐요. 소니 은색 그 USB인데요. 근데 아무래도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의심을 하니까 이 주인이 직접 보여주겠다면서 따라오래요. 컴퓨터로 가서 딱 연결하니까요, 인식을 해요. 데이터를 넘겨요. 근데 다 가요. 카피가 돼요. 그래서 제가 너무 신나서 그걸 샀습니다. 한국말로 득템이라고 합니다. 제가 그 두 개를 득템을 했는데, 이게 웃긴 게 뭐냐면 그때 당시에 512GB 폴더블 하드 있죠? 그게 100불이 넘어갔을 때인데, 이 256기가짜리를 저에게 중국 돈으로 100위안 정도에 주겠다는 겁니다. 얼마냐면 달러로 하면 70위안 정도 주겠다고 하면 달러로 하면 10불이에요. 그것도 한 개가 아니라 서비스로 512기가짜리도 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걸 득템하고 너무 신나서 왔습니다. 주변 사람들한테 다 자랑했어요. 봐봐. 이 예쁜 게 이거 10불에 주고 사서 2개. 그러면서 컴퓨터 연결해서 다 보여줬습니다. 데이터 다 넘어갑니다. 근데 며칠 뒤에 제가 이제 넘겨놓은 데이터를 실행하려고 클릭했는데 실행이 안 됩니다. 저는 충격받았어요. 기술에 깜짝 놀랐습니다. 컴퓨터로 인식이 되고 데이터도 넘어가는데 뭐만 안 돼요? 실행만 안 돼요. 그 기술에 깜짝 놀랐습니다. 그 사건이 있은 얼마 뒤에 이제 사역 때문에 상하이를 갔습니다. 사역을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이제 저녁 식사를 하고 돌아오려고 상하이 시내를 갔습니다. 근데 옆에 상인들이 쫓아와요. 쫓아오면서 옆에서 아이폰 그래요. 아이폰 사라는 거예요. 싸게 줄 테니까 아이폰을 사라고 저를 유혹을 했습니다. 제가 나이치고는 첨단 기기들을 아주 좋아합니다. 저는 사역할 때 모든 기기들을 다 동원해서 사역을 합니다. 근데 그때 아이폰이 없어서 이 아이폰이 너무 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상인한테 얼마냐고 물었더니 중국 돈으로 400위안, 달러로는 100불에 주겠다는 겁니다. 70달러 정도에 주겠다는 겁니다. 진짜일까요? 아닐까요? 제가 분명 가짜일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살게요? 안 살게요? 뭐 저를 제 생각을 해보세요. 제가 샀을까요? 안 샀을까요? 샀을 거라고 하는 분들이, 고개 끄덕인 분들이 좀 많으세요. 제가 이미 소니 USB로 당했는데요. 샀을까요? 그래도 제가 목사입니다. 여러분 앞에서 이렇게 설교하는 목사인데 그거 속아서 샀을까요? 샀습니다. 저 혼자만 산 게 아니라 같이 간 사역자를 설득해서 그 친구는 2개를 샀습니다. 테스트도 다 했어요. 전화 잘 돼요. 근데 딱 한 가지만 테스트를 못했습니다. 와이파이. 길가에서 사다 보니까 와이파이를 테스트를 못했는데요. 신나가지고 그거 갖고 와서 이제 부풀었습니다. 이것을 쓸 생각하고 딱 돌아와서 이제 집에서 와이파이를 연결했습니다. 와이파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는 며칠 뒤부터는요. 처음에는 이제 제가 전화하면 다 받았는데 며칠 뒤에 전화했더니 상대방이 여보세요? 안 들린대요. 제 목소리가. 어떻게 했을까요? 그 아이폰. 눈물을 흘리며 버렸습니다. 쓸 수가 없는 거예요. 자, 명품을 카피한, 진짜가 아닌 명품을 그저 카피한 이 가짜의 특징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겉으로는 똑같습니다. 겉모습은 하나도 틀린 데가 없어요. 너무 똑같아요. 근데 실제는 아닙니다. 또한 오래가지 못하고 금방 망가지고 맙니다. 명품이 아닌, 하나님의 명품이 아닌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겉으로는 교회를 다니는 신앙인입니다. 그러나 죄송하지만 실제는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교회 안에 뭐가 있다고 그랬어요? 알곡과 쭉정이가 있다고 말합니다. 교회 밖이 아니에요. 교회 안에 알곡과 쭉정이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믿음이 있으십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큰 믿음, 작은 믿음, 이 크기가 있는데 여러분은 큰 믿음을 갖고 계십니까? 제일 중요한 질문 드릴게요. 언제 우리의 믿음이 있는지, 언제 우리의 믿음이 큰지 작은지 알 수 있을까요? 언제 알 수 있죠, 믿음을? 평안하고 문제가 없을 때는 믿음을 알 수가 없습니다. 평안하고 문제가 없을 때는 누구라도 다 믿음이 좋아 보여요. 근데 언제요? 풍랑이 찾아오면,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에 우리의 모습을 보면 진짜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자, 제자들을 한번 보겠습니다. 믿음이 없다고 예수님께 책망을 듣고 있는데 그 다음에 어떤 말을 하는지, 마태복음, 오늘 읽은 마태복음 8장 27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8장 27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 사람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가 어떠한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더라. 그렇게 예수님을 쫓아다녔으면서도 지금 제자들은 뭐예요?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창조주심을 모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옆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뭐라고 얘기했어요? 죽겠네, 죽겠네. 왜 우리가 죽게 된 것을 안 돌아보십니까? 예수님께서 해결해 주실 것이라고는 생각도 안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림을 하나 보겠습니다. 어떤 그림인지 아신가요? 네덜란드의 유명한 화가인 렘브란트가 그린 그림입니다. 오늘 이 본문을 가지고 그대로 그린 건데요. 제목은 갈릴리 바다의 폭풍이라는 제목의 그런 그림입니다. 렘브란트는 이 오늘 본문을 배경으로 이 그림을 그리다가 의미심장하게도 자신을 이 그림 안에 그려 넣었습니다. 장난하는 것도 아닌데요. 이 사람은 진짜 심각하게 자기의 얼굴을, 초상화를 그림에 그려 넣었습니다. 여러분들 집에 돌아가시면 인터넷으로 한번 찾아보세요. 얼굴이, 렘브란트 얼굴이 있습니다. 자, 왜 자신을 그려 넣었는지 아십니까? 렘브란트는 그 현장에 자신이 있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 현장에, 제자들이 욕먹고 있는 그 현장에 자신이 있다. 그 말은 뭐냐면 자기의 믿음이 그것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걸 고백하는 겁니다. 믿음이 없어 예수님께 책망을 받고 있는 그 현장에 있던 제자들처럼 자신도 그렇게 살고 있음을 그 그림에다가 자신을 그려놓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명품은 명품 값어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명품입니다. 그렇다면 그 값어치를 반드시 해야 합니다. 살아가면서 고난이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아마 지금 여러분들 가운데도 이 고난 속에 있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폭풍 속에 있는 분도 계실 겁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이 폭풍 가운데, 이 폭풍을 만날 때에 여러분의 믿음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두려워하지 마세요. 겁내하지 마세요. 죽겠네, 죽겠네 그렇게 말하지 마세요. 하나만 가르쳐드리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저 이거 영어로 어떻게 번역할까 굉장히 궁금한데요. 죽겠네, 죽겠네를 세 글자잖아요. 네 글자로 바꾸면 뭔지 아세요? 조금만 늘리면 뭐죠? 죽게 있네. 우리 같이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세 글자 시작. 죽겠네. 네 글자 시작. 죽게 있네. 이 말 한마디가 우리의 인생을 바꿔놓을 줄로 믿습니다. 왜요? 예수님은 분명히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창조주십니다. 예수님은 모든 풍랑을 전부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명품으로 명품다운 인생을 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부족한 종을 통하여서 제자들의 모습과 우리가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명품으로서의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 우리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풍랑이 없고 아무 문제가 없을 때는
우리 자신이 믿음이 있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그때의 모습이 아니라 우리가 풍랑을 만날 때에, 고난을 만날 때에 하나님, 그때 우리가 어떤 모습을 보이느냐, 얼마만큼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서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이라는 믿음을 갖고 있느냐가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마 지금 이 자리에서 고난 중에 있는 성도들이 있을 것입니다. 지금 여러 가지 진로의 문제, 학업의 문제, 앞으로 나아갈 문제, 경제적인 문제, 그 어려움 속에서, 그 폭풍 속에 맞들어 있는 그런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 기도합니다. 오늘 이 말씀이 하나님 우리 모두의 말씀이 되게 하셔서 아버지, 그 풍랑들을 내가 이길 수 있는 게 아니라 주님께서 이길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실 것을 믿을 수 있는 그 믿음을 저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믿음을 갖기를 원합니다. 아니, 큰 믿음을 갖기 원합니다. 우리와 함께하여 주셔서 또 아직은 어려움이 없을지라도 우리가 앞으로 살아가면서 이런 풍랑을 만날 때에 두려워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주님께서 다 해결해 주실 것이라는 그 믿음과 확신 속에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